오늘 저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주실 귀한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해 한 해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올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 외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일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축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지구상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한 우리 선교사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불담되어 주시고 지켜주시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제목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잠언에 보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 친구 중에 친한 친구인데 대학교 때 여자 앞에 가면 말을 못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체격도 좋고 뭐 공부도 잘하고 다 괜찮았는데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른 우리 주위 친구들은 다 뭐 여자친구들도 있고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우리 같은 동아리 서클에서 아주 아가씨가 참하고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고 이런 아가씨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아가씨한테도 자매한테도 하니까 좋다 그러고, 또 이 친구도 뭐 자기는 너무 황급해하고, 그래서 이제 시내 빵집에서 모여서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 소개를 했는데 이 친구가 눈도 잘 못 맞추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소개시키러 갔는 아가씨하고 나하고 둘이만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너를 소개시키러 왔는데 이야기를 좀 해라. 그러니까 고개를 들면서 이야기했는 게 뭐냐면은, 학교 다니는 학생이 빵집에 이래 와서 있는 게 이게 옳은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어. 그 아가씨가 화가 나 그러나 일어나 가버렸어요. 근데 따라 나갔다가 미안하다 그러고 다시 돌아서 그 친구한테 너 왜 그러냐 그래. 자기도 모르겠다 그래. 그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들으냐, 아니래, 좋대. 근데 왜 그러냐, 자기도 모르겠다 그래.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함을 통해 제가 얼마나 힘들은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친구가 사귀어서는 사람을 못 만났어. 나중에 장가는 어떻게 가기는 갔지만, 그래 성경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가 같다.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해. 말할 때
충성된 자는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다니엘, 한나, 그리고 이 라합 같은 이러한 사람은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도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행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될 때는 확실한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필리포라는 지방에 갑니다. 이 가이사랴 필리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우상이라는 우상은 우상 전시장이에요. 아마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다 보시겠지만은 산에다가 온 조각으로 전부 제우스 신부터 해서 온갖 신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침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죽었던 침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아니면은 엘리야다. 아니면 어떤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와 지금까지 같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뭐라 하느냐? 그랬을 때에 그 중에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가 막힌 고백.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바로 정확한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 듣자마자 예수님 감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인간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돼요. 그 문구가 보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복을 주셨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인가? 베드로의 이 고백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 그리스도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시고 완성자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원어와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a living God.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도 하나님께 살아계신 거 믿으시는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요 죽으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께 놀라셔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받았던 복이 어떤 복이냐면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참된 고백에서 참된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는 순간에 실제로 그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베드로가 바로 이 고백을 함을 통해 수제자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늘도 주님께 살아계신 걸 믿는가요? 만약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될 수가 없잖아요. 교회 다니더라도 10년을 다니더라도 하나님 못 만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것 음성도 없고 환상도 없고 뒤집어졌는 것이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또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치유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편과 마약에서 해방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폐암 환자가 치유되고 관절염 환자가 치유되고 당뇨병 환자가 치유되고 살아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복음서에서 교회란 말이 3번 나오는데 여기가 첫 번째로 시작됩니다. 바로 이 고백에 교회의 본질과 모습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오순절 날에 교회가 실제로 태동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무엇인 것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많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회활동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것이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인 것이요.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조직이 결코 아닌 것이요, 세상적인 방법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게 된다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교회가 예수님께 세웠다면 이 교회는 절대로 허물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교회는 없어지지를 않는 것이요. 중국을 보더라도 아시잖아요. 중국에 보면 문화혁명 때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다 그랬어요. 사람이 다 지하로 다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서 오픈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 것이요. 요즘 시진핑 2기로 돌아서 예수 믿는 사람 탄압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중국에 파송해 있는 선교사들 지금 영어권 한 사람 빼고는 다 쫓겨났어요. 다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지금 교회를 부수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건물을 그냥 부숴버려요. 삼자 교회까지도 부수는 그런, 아예 그냥 말살시키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지금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이라, 아마 중국에도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말들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복음 걷지도 않은 것도, 이런 것들이 다 정화되는 거라는 시간이고, 나중에 가면 정금같이 태어날 것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타락하는 자가 망하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누구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절대로 교회가 잊어서 안 되는 것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안수 집사도 권사도 아니고 일찍와 교회 세운 사람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 뭐예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서 천국 가는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살아계신 걸 믿으시는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과거 예수님, 미래 예수님을 믿지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교회가 의식화되고 형식화되어 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 오라 그러면 좋은 말 듣기 오는 거예요. 좋은 말이 아니고 생명의 말을 들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내어놓을 때 역사하시어서 오늘도 살아계시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죄 가운데 용서받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고, 내가 풀지 못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으면 주님께 해결해 주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어제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일이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더 지체하다가 그리고 나사로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5리 정도 보이는 데죠. 5리 정도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주무신 적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항상 이 가족들을 사랑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해서 그 집에 가서 유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고 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이 베다니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에 마르다가 소식을 듣고 뛰어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께서 나흘 전에만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지금 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고 해야 하면, 예, 부활 때 살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 것이요? 이 마르다가 믿었던 예수님은 과거에 계셨더라면 나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죽었으니까 이제 부활 때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바로 앞에 와 계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난다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부활이다, 내가 지금 생명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는 나흘 전에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도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안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고백 위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마르다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네 동생 마리아를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집에 가서 항상 일만 했고 마리아는 항상 말씀을 들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대를 하시고 마리아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거기서 울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뛰어가니까 거기서 고개 주고 우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는가 해서 같이 뛰어나왔어요. 뛰어나오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거기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나서 거기서 엎드려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나흘 전에만 계셨더라면 우리 할아버지가 죽지 않았어요. 마르다가 똑같은 고백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의 예수님을 믿지 않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부활할 때 예수님만 믿어요. 교회에서 오늘날 똑같아요. 보면은 교회에서 강단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책임져 주십니다가 아니고 2000년 전에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고상한 말 듣고 위로받고 가세요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죄가 있었고 2000년 전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랑 동일하게 이 자리에 와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내게 해결하지 못한 이러한 문제들,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당면한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종교, 형식과 의식에 빠져있는 이러한 종교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데려와 계시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것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이요. 오늘도 역사를 이루어줄 것을 믿으시면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통한의 눈물을 통분히 여기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걸 알고 계셨어요. 다시 사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사로 죽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통분히 여겨 눈물을 흘렸던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따라왔는데 그들이 했는 말이 뭐냐면은 장님의 눈을 뜨게 했던 이 사람이 나사로는 살릴 수가 없더냐, 절망인 것이요. 마르다가 마리아 하는 짓 보니까 절대로 살릴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현실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나님 해줄 걸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는 안 돼,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너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꼴 좋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 보시는 게 통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바로 고백을 하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살아있고 네 고백이 위해서 내가 역사해 줄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믿지를 못하고 나를 과거의 예수님, 미래에 부활할 때 예수님을 하면 나를 믿고만 있는 것인가? 성도님,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울고 계셔요. 왜냐하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도 지금 오셔서 지금 용서해 주는 예수님, 지금 우리가 마귀에 매달려 있는 이러한 것에 해방해 주시는 예수님,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주시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성도님,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입술의 고백이 잘못되면 예수님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안 움직이셔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과거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른다 그랬습니다. 로마 4장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이고 현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는 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 사라가 문제가 있을 때도 주님께 실제적으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만들어 주셨는 것이요. 나사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불가능에 대한 도전입니다. 세상적으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왜 기도해요? 내가 해버리면 되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을 필요, 도움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불가능 앞에서는 안 된다고 내려앉지 말고 기도부터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덤의 문을, 돌문을 옮겨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납니다. 이미 죽어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다.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인 것이요. 성도님,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일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 그런 것이요. 돌문을 옮겨놔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몰려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죽은 지 나흘 되고 냄새가 나는 그것을 오픈하는 순간에 성령 냄새가 나올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미쳤다. 너 정말 출교당하길 원하니? 이미 죽은 자인데 끝난 건데 어떻게 너 지금 그러고 있니?
불신자들은 지금 옆에서 온갖 말들을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를 기다린 것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보고 계신 거예요. 성도는 우리들 삶에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온갖 일들이 다 당하잖아요. 어려움들 생길 때 있고 핑계 생길 때 있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온전한 주일 성수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온전히 바라고 온전한 십회일조하고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에는 마귀가 끌어당기고 또 한쪽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항상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워페어, 우리 삶에는 항상 이걸 끊임없이 우리 속에 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너희들은 믿고 실천하라. 마르다 마리아는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것, 주위 사람들 이야기 듣는 것, 예수님 말씀 듣는 것 중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벌벌 떠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무덤에 돌문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는 오빠가 죽고 나서 아마 울고 불고 애기 때 머리도 다 엉망일 거고 먹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돌문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 돌문을 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도 유대인들도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고 거기 보고 있는 예수님과 12 제자들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안 도와줬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음이 있는지 행하는 믿음인지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 믿음의 고백 위에 역사하시고 믿음을 타고 역사하셔요. 그리고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면서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절망인 것이에요. 두 사람은 주저앉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 이렇게 명령하는 순간 죽었던 나사로가 수위를 동료매가 걸어 나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는 것이에요. 말씀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은 창조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모두 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기적은 일으켜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분은 어떤 경우 속에서도 꿈과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바로 소망의 원천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가슴에 왔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낙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과거 예수님, 미래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재의 예수님이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붙들고 불태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세가 될 때에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도 하지 않고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의 믿음은 불태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부여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을 때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어도 살려준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목숨보다 더 아끼는 아들도 제단에 드리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 손대지 말라. 이제 내가 네 믿음을 알겠다. 그러고 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계시고 절대적인 신앙적 고백을 하고 계시게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이라 왕의 총애를 입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가까이서 포로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각 도를 다스리는 지사로 세워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도지사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날 신상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모든 방백들 신상이 절해야 된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고가 들었잖아. 불러서 지금이라도 절하면 너희들 살려준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총애했냐. 그러니까 그런 일인 건 더 이상 물을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은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죽어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수많은 사람 보는데 이 세 사람이 자기한테 어게인스트. 그때 전체 세계를 다스리던 왕이었잖아요. 저들을 풀무불에 용광로에 불을 7배나 더해서 집어넣으라. 얼마나 불이 셌던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실족했던 사람 군인들이 떨어져서 죽어버려요. 불에 타 죽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러고 나서 세 사람 집어 던져 넣는 거예요. 집어 던져 넣었는데 안에서 그냥 걷고 있는 거예요. 왕이 들여다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하들에게. 분명히 집어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어떻게 저기 4명이냐. 너희 눈에 보이지 않나요? 진짜 4명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이시죠. 같이 걷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불 속에서 걷고 있어요. 옷 하나 타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를 부르지도 못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요, 거기에서 나오소서.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요. 와서 만져보니까 하나도 불탄 것도 없어. 하나님께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솔히 대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목숨을 거둘 것이요 집안을 거름덩이로 만들어버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방인인 왕인데도 불구하고 믿음 올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이런 영광 받으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도 삶 속에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 진짜 믿으시면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타협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 능력을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몇 달째 지금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가운데서 성도님들 중에 참 신기한 모습들 보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죽으라고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뭐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그냥 와서 어려운 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생활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엎어지는 분이 계속. 근데 지금 이래 보니까 그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란 어려운 때에 다 일어나기 시작해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세워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 못 삽니다, 죽겠습니다 이러고 엎드린 사람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꾸어줄 줄 꾸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 다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이라 그래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저희 교회로 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수입들이 다 줄어들고 그러잖아요, 교회들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요. 어디서 오는지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매월 한 주에 선교비로 나가는 게 2만 불에 3만 불 이상 나갑니다. 매주 나가는 게 저희 교회에서. 그렇다면 그 나가는 돈을 계산하면 한 달에 한 10만 불 이상이 선교비로 나가야 돼요. 뭐 어떻게 그리 나가요? 그런데 뭐 우리 교인이 보내주든 우리 교인이 적어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오는데 헌금들이 더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신기한 것이 확실히 교회는 하나님 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구나.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에는 어떤 교회가 이번 핍박된 문 닫으면서 남은 장로를 우리 교회 또 다 보내왔어요.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 보내면서 보내왔어요. 참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고 못 살면 선교도 잘 못해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축복에 보면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는 자식의 축복입니다. 그 당시엔 자식이 많아야 돼요. 두 번째가 우양의 축복이요. 지금 이야기하면 사업의 축복이죠. 그리고 덜의 축복이요. 수학의 축복이요. 네 번째가 건강의 축복입니다. 이 네 가지 축복을 신명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주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때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친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보다 당연한 복을 우리 삶 속에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꾸어질 수 있는 꾸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절대로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먼저 사용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거지도 동전 하나 가지고 벌벌 떨면은 탐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올바른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 그것을 통해서 용서와 의, 성령 충만과 천국, 마음의 기쁨과 치료, 아브라함의 형통, 축복, 천국과 영생 복락 모두 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클레임할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성도님 살아가는 삶에는 항상 꿈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소망의 원천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 들으실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판에 오시는 것 같으면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행하게 될 때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은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는 우리 삶 속에 오늘도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 올바른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믿음 속에 은혜 속에 복 있는 사람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 다가 예수를 바로 믿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미래 예수님이 아니라 현재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 자신들이 믿게 함을 통해서 형식적인 신앙, 의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문제를 가져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고생하는 분은 질병부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의 맞음을 통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해결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문제를 가져 나오신 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께 다 의탁드리오니 모든 문제가 하나님 은혜 속에 해결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질병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모든 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은 우리 성도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종호 선교사 폐암도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각색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